하나님 말씀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946쪽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31장, 잠언 31장은 앞에 표제가 나오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이름 중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솔로몬의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이 상징적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지요?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은 결혼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 경국지색이라 그러죠.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정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우상을, 자기의 서로의 신들을 교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5절 보니까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왕은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금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멀리하는 거예요. 향락을 멀리하고 쾌락을 쫓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왕이 술을 좀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왕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명이 무엇이냐? 8절 9절 나오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되어 주어야 되고 고독한 자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쾌락을 지나치게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너의 쾌락 때문에 너의 사명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즐겁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도 행복을 추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기독교 서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많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하나같이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좀 더 쓰자, 좀 더 시키자, 우리도 좀 더 떵떵거리면서 살자. 그리스도의 행복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존재예요. 그래서 행복과 쾌락을, 나의 행복과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가장 괴로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버스를 탈 때 다른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괴로워요. 왜 저 사람이 서 있을까? 내가 앉았기 때문에. 좀 과하죠?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서서 가는구나. 왜 이웃이 굶죠? 왜 다른 사람들이 굶을까요? 내가 먹기 때문에. 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내가 잘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재론적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태어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면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겸손하게 살다가 죽어야겠구나. 가볍게 살다가 죽어야겠구나. 질척거리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준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치게 쾌락을 쫓으려고 하면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글을 썼던 어떤 한 정신분석학자, 의사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때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죽음을 딱 보니까 죽음 앞에서 굉장히 큰 두 가지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일들이 있죠.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내가 내 자식들에게 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 그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대못을 박지 말았어야 됐어. 이 생각이 죽기 직전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더 큰 고통인데 후회도 큰 고통인데 두 번째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못하고 죽은 거. 이걸 통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통회. 그때 내가 내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어요. 그때 내가 내 자녀와 우리 부모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었어야 됐어. 그때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었어야 됐어. 그때 이 길로 갔었어야 됐어. 이것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스럽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이 후회와 통회를 하면서 죽는데 이걸 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고 우리가 좀 덜 쓰고 살고
그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죽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아파트 평수만 늘리고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죽은 인생이다. 그러면 100% 통회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외부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뜨거운 물 잘 나오지 않는 집 살아보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머리 감아 보셨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예, 좋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게 방향과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행복은 항상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가질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원함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